제가 초등학교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몹시 다리가 부어서 아팠었거든요.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걷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께서, 신들리는 우리 할머님께서, 용한 우리 할머님께서 대침을 하나 가져오시더니 머리에다 쓱쓱쓱쓱 하듯 제 다리에다 사정없이 막 찔러대시는 거예요.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알 수 없는 언어를 막 할머니한테 쏟아붓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기절을 했던 모양이에요. 엄청 아팠었는데 엄청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저의 뒷동산이 있었는데 그 뒷동산에는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푸른 잔디가 정갈하게 깔려 있었고요. 산 전체에. 나무 숲을 보니까 푸르디 푸른 상한 가지 하나 없는 아주 싱싱한 전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와, 그 바람의 코끝으로 들어오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쟤 왜 저러는 거야? 내가 그 소리를 외치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니?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부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나도 모르게 막 그 산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들판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렇게 소리를 쳤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깨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틀 동안 너 기절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나 엄청 행복했는데, 나 깨기 싫었었는데.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걸 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물집이 차오르는 병. 그래가지고 그 물집을 밤새 할머니가 다 닦아내시고 침으로 빼내신 거예요. 또 저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기에요? 네? 저는 질문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보제 그 강의를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제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부, 하나님 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고,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대로 올라오셨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첫 입을 떼셨는데 그 사역의 이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네들 회개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곧 천국이야. 내가 곧 너희들의 기쁨이고 영원한 희망이고 소망이야. 그 뜻이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뜻을 알겠어요.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길에서 돌이켜. 그 다음에 돌이켜서 나를 맞이해. 누구를? 예수를 맞이해.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라는 사역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어요. 입을 벌려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인데 너희 앞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 맑은 공기, 그 행복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만족감, 평안함, 이것을 경험하는데 꿈같이
몇 초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깨니까 이틀이 지나셨대요. 너무 의아했는데 그 이후에 삶과 시간이 더 행복해요. 교회 차인벨 소리가 딱 들려오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차인벨 소리가 다 이렇게 딱 들려오는데 그 이상한 그 멜로디의 그 차인벨 그 찬송가 반주 소리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초등학생 때한테 그 음악이 너무나도 이렇게 천국 음악 같이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저런 반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저는 되게 음치였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모든 노래가 음이 다 똑같아요. 그냥 고음과 그냥 저음뿐이에요. 그냥 이건 타령도 아니고 그냥 뭣도 아니에요. 그냥 참 모든 찬송가를 다 악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부르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걸 탈피하고 싶었죠. 근데 마침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했는데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그 피아노 소리마저도 그 피아노 치시는 분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반주하시는 분들 보면 찬송가나 뭐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엔젤리너스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를 하신다. 저 음에 나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근데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내가 부르면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너 그러다 목 찢어지겠다 이놈아. 어머님이나 저 할머니가 그렇게 항상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에 대한 또 노래에 대한 찬양에 대한 그런 호기심 그다음에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 땅 속에 아니야 돌 속에 묻혀져 있어요. 굴 안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의 그 요약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 좀 오셔갖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방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후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으셨대요. 돌아가시게 됐대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오라버니가 뭐한다? 왜 질문했지?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라버니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이런 생각도 잠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가에 오셔서 막달라 마르다가 이제 마중 나온 이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에 저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 평상시에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더만
또 그냥 병든 자한테 안수하니까 봐도 그냥 문둥병도 깨끗하게 나아불더만. 우리 오빠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나사로야,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다 죽었다고요.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어디를 우러러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 언제 말했어? 하나님과 아버지가 언제 말했어? 대화를 했어?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우러러 본다는 뜻은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의 사람,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와, 어떻게 그걸 해? 어떤 그런 소리를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런 천국의 소리를 이렇게 우러러 볼 때 우리는 단어를 이 우러러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같이 성자 예수님께서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안 하고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었죠? 저는 안 물어볼 겁니다. 항상 함께 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저 혼자 우기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창세기 22장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 혼자인 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혼자 독차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난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서 아담과 같은 재료인 흙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니, 아담이 일어나서 보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일어나서 보자마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이러는 거예요. 언제 알려줬냐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서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거든? 근데 너 갈비뼈 취해서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일어나자마자 그 하와를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누구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영원한 존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기는 지금 우리 안에도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어디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 날생 기운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그 코에다 넣어주니 아담이 뭐가 된지라? 안 물어본다고 계속 물어보네. 생영이 된지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플러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고 읽을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아담아, 에덴 동산에 네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동물들을 네 앞으로 이끌어 갈게. 너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보고 싶거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어 하고 이 동물들을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이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동물들에게 무엇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납하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만 봐도 하나님과 아담은 한 몸같이, 우리의 지금 이 공간에 인터넷 와이파이가 돌고 있거든요. 핸드폰 키시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여기서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운의 와이파이가 에덴 동산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아담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것마다 그대로 되니라.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담처럼 지금은 느낄 수가 없고 그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르다처럼 좀만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좀만 더 빨리 나한테 오셨으면,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 장소에 가서 어려움 당치 않았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모욕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왜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로 찬양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범죄한 거잖아. 네가 스스로 죄의 길, 사망의 길로 네가 들어갔잖아.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어떻게 된다예요? 죽으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무엇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 아담이 이 실과를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급으로 인정받으려고 이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 뒤로 뭐가 찾아왔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에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죠. 누가?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인 그 본체가, 천국의 그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해주겠다. 영생하는 존재로 해주겠다. 누구를 믿으면? 살아계신 언약의 갱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너희도 나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려 가는 차원이 다른 그 세계로 너희들을 이끌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병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1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소통하고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맞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사로처럼 땅속이든 이 공중이든 나무 밑이든 바닷속이든 어느 장소에 거하든 그곳이 회칠한 무덤 가운데 죽음과 삶의 두 경계선 사이인 회칠한 무덤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칠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한 곳이니 이곳을 건들지 마라 하면서 회를 칠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회칠한 무덤 앞에 선다는 것은 나도 부정당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저 회칠한 무덤 가운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그 돌을 옮기시고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라 말씀하신 거예요. 빈 항아리에 물을 주여 이 물이 여기서 쏟아지나이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셨던 그 명령하신 것처럼 똑같이 상식에 맞지 않지만 아니 왜 잔치상에다가 물을 갖다 들어다 부어 마시라고 해놨더니 왜 물을 엎지르고 그래 하던 것처럼 기본적인 상식인데 왜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지? 했던 것처럼 저 무덤은 건들면 안 되는데 저기에 시체 있는데 저 만지면 부정한 사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나오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반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 말씀에 따르는 자들은 기적을 보게 될 거야. 어떤 기적?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크나큰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장소가 어느 장소, 어느 곳이어든 우리 예수님의 한 말씀,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라는 질문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내 영을
소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영들은 영원한 불못, 무정에게다 가두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평안히 잠들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제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사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우렁찬 목소리로, 천지가 증도하는 목소리로, 그 음성으로,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만한 그 크나큰 음성으로 저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크게 낙담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나 죽인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리고 나 그렇게, 네가 나 죽일 만큼 그렇게 범죄한 사실은 별로 없는데, 크리스찬이라면 남의 것을 함부로 탐하거나 그렇게 욕심내지 않죠? 그런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머리에다가 수건을 탁 쓰고, 수건을 가리우고, 또 몸에는 배로 칭칭 감아놨어요. 아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 읽어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되게 오래 했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짧게 하려고 지금 2분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배로 칭칭 감고, 얼굴은, 우리의 자존심인 이 페이스,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렵고 나온 그 시체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로 한 말씀 해버려요. 뭐라고 해버려요? 풀어놓으라.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은 무엇이며,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은 무엇이며,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베옷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할 수 있게, 어떤 시선, 어떤 베옷을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았길래 난 안 돼, 난 쟤 때문에 안 돼, 저놈만 없었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게 어떤 직장 동료가 되었든, 그 어떤 대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에서, 예수님을 소유한 그 자유에서, 천국을 소유한 그 자유에서 얼거매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너는 못할 게 없는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뭐 있어. 뭐든지 다 해도 돼. 단지 네 마음이 너를 올가매는 거야. 상황이 주는 그 어려움으로, 그 고난으로 네가 스스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칭칭 감은 거지. 나는 다 보게 해줬다. 그리고 나는 다 명령했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얼굴을 가린 그 수건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나는 그렇게 명령했어. 나사로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이렇게 수건에다 배를 가리고 이렇게 쭈그러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너 내 백성 아니야? 우리 권사님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거,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 공주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왕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런 거룩한 나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